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경조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경조부는요,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아우르는 부서가 경조부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또 시간, 그리고 세월 막 뛰어넘어야 돼요. 경조부는 응애하는 순간부터 요단강 건너간다는 그 찬양을 할 때까지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경조부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 또 그때 경사로, 이제 그건 경사로 들어가죠. 아이가 태어나는 일, 그것을 축복하는 일, 경조사에서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경조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응애했을 때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경조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품에 인계해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경조부는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훑어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조부가. 그러니까 이제 정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채은이가 태어나서 먼저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때까지 만약 정혜 계속 경조부 계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 전체를 한번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이제 경조부가 되겠죠. 다른 분은 예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든 겁니다. 경조나 조문이나 모두 다 교회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조부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해요. 경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출생, 돌, 결혼, 환갑, 잔치, 그리고 이사나 개업, 그리고 진급 또는 진학, 이런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경사가 되는 거죠. 딱 봐서 저건 뭐 경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조부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거 합시다 라고 축하해 줍시다 라고 하면 그거는 경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갑 잔치가 열렸어도 경조부에서 요즘에 한갑은 다 안 하고 넘어가는데 하네, 이러면 경사가 안 돼요. 그렇지만 오, 축하할 일이야 라고 하고서 경조부에서 이걸 들고 일어나면 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조부에서는 일이 될 수 있게끔 뭘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싫죠. 그냥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죠. 안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경사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연이 고등학생 되죠. 고2.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애통하는 일이에요. 경사스러운 일이죠. 본인에게 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들고 일어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울 때 경조부에서는 이때는 뭐 졸업 축하, 이때는 뭐 그래서 경조부에서는 생일도 한번 쫙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 누구 생일 이렇게 딱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조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명단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보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축복이 가득한 잔치가 되도록 축복의 말과 기도를 해주는 부서가 경조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도록 기도하는 역할.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된 일에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연락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경조부입니다. 경사의 주인공이 아이든지 신랑이든지 신부든지 부모이든지 그들이 주인공이 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경사에 참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경사가 뭐가 있나요? 최근에 있었던 경사가 애사박사님이었구나. 경사가 뭐가 있었죠? 최근에
네? 서울 가시는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조사로 들어가죠. 네. 경사, 최근에 있었던 경사가 없나요, 우리 교회? 없나요? 그게 최근인가요? 그거 말고 없나요? 그렇게 경사가? 아, 그렇군요. 근데 올해는 경사 좀 많이 만듭시다. 저기 뭐야. 일반이 후보도 경사입니다. 맞춘 거. 그렇죠. 행사인데 경사. 이거 그냥 평범한 행사를 경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은사. 아, 정말 아름다운 은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빨리 결혼하시고 애기 좀 많이 낳고 빨리 직장 들어가시고 졸업하고 빨리 잔치 좀 하시고 빨리 뭐 좀 하세요. 이번 돌아올 거 뭐 없나요? 잔치 있으신 분 없으세요? 최근 이제 앞으로 올해 안에 70 없으세요? 70? 60? 50? 깜짝이야. 보건사 여기서 손들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네. 우리 뭐 하나 만듭시다. 올해 안에 경사 이렇게 없어서 되겠어요? 경사 좀 만듭시다. 애사 그만하고. 아니 이렇게 반응도 없고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네? 남편도가 무려 7, 8명이 뭉쳤어요. 경사인가요? 경사인데요. 올해 창립일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8월 달에 있죠. 지금 그 1년 계획표에 8월 27일인가 27일인가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경사였네요. 경사죠. 우리 경사 미리 준비합시다. 그거 말고 또 없네요. 아무튼 우리 개인적인 거든 뭐든지 아무튼 경사 좀 만들어요. 집생 혹시 친구 안 하세요? 이제 안수 집사님 오시고 경사죠. 그쵸, 경사죠. 아마 곧 있을 경사예요. 그쵸? 조원사님 참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본인 입으로 하기 힘든 거를 이렇게 뒤에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조성근 씨, 올해 경사 하나 냅시다. 그렇죠? 취업. 그쵸. 이런 거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 그쵸? 그렇죠. 말도 안 된다. 이런 경사가 우리 밥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밥 먹고 우리 싹. 다시 한번 먹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먹어야 돼요? 내가 담배 끊었는데 얼마나 경사해요? 그래요? 박수 쳐서 우리 담배를 끊으셨답니다. 술도 끊고. 격경. 감사합니다. 난예배우 분위기 다르죠? 저 이런 분위기 좋아요. 경사가 우리 가정들 안에도 한 집사님 올해는 뛰어다녀봅시다. 네, 경사로 만드세요. 경사로 만드시고. 앞으로 있을 경사. 네. 손정혜 성도님 경사 예정돼 있죠? 우리 안에. 네, 경사 찍을 예정이고. 저도 경사 하나 있습니다. 3월 달에 저 학교 다닙니다. 경사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니는데 이제 다시 학생으로 들어가야 네? 같이 가세요? 같이 우리 동기 좋습니다. 장로님 혹시 같이 안 가세요? 갈 때 같이 가요. 우리 학교 우리 동기생 해요. 우리 장로님 저하고는 임직도 같이 했잖아요. 우리는 임직 동기니까 같이 가요. 손정혜 성도님 같이 안 가세요? 아버지 학교 우리 같이 가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 5주 가야 되니까. 역사하겠습니다. 그럼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경사들 자꾸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갔는데 주인공은 어디 간지 모르고 먹고만 와요. 축하해주는 자리에 가서 멸치 먹고 와요. 그래서 이게 밥 먹고 갔는지 경사를 축하해주고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라도 아니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라도 준비를 해서 가서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경사가 있어야 되고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는과 동시에
그 경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상기하도록 해줘야 돼요.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배우자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 그 부모님의 건강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리가 경사의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문인데요. 조문을 해야 되는 거는 경사에 비하면 경사를 빼고 난 경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례죠.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소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천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찾아봐도 네이버에 찾아봐도 소천이라는 단어는 그 국어사전에 아직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기독교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표준어가 아니고 이렇게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표준어가 되는 방법이 있죠. 표준어는 많은 사람이 쓰면 그게 표준어예요. 많은 사람이 쓰면 표준어가 돼요. 근데 몇몇 사람이 쓰면 그건 사투리가 되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쓰게 되면 표준어가 돼요. 전라도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가 표준어예요. 국어사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거시기라고 말을 해도 거시기가 그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소천이라는 용어를 기독교계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이 쓰게 되면 그게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더 써줘야 돼요. 소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걸 소천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돌아갈 소자가 하늘로, 하늘천자 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소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용어를 쓸 때 소천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써줘야 그 소천이라는 용어가 표준화가 되고 국어사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사에서는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밖에 없는데요. 경사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기쁜 날이니까. 그렇지만 장례에 있어서는요, 좀 얘기가 다르죠.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장례에 포함되어진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민족 예배가 있고, 이관 예배가 있고, 발인 예배가 있어요. 마지막 발인 예배는 장례 예배라고 해요. 전체를 통틀어서 장례에 관련된 예배고요. 마지막 발인 예배는 장례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위로 예배가 있어요. 먼저 임종 예배는 성도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가능한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본인이 느꼈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죽음을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날을 준비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아무래도 하나님 날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준비가 없는 죽음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를 해놓은 죽음은요, 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길을 준비해놓는 거는 못된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는 보통 임종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들은 정말 못된 거예요. 그만큼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놨다는 얘기고, 내 주변 가족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가족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임종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임종은 가족을 부르고 유언과 당부와 권면의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복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정신이 또렷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임종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때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임종 예배를 드리면 나 죽으라고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마음을 드신 분은 아직 죽음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임종 예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임종 예배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임종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임종 예배가 아니에요. 임종 예배는 본인이 목사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임종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을 때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임종 예배는 산 사람을 놓고서 죽으라고 드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예배예요. 마음과 가족들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임종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곧 생을 마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할 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온전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나중에 갑작스럽게 돼서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모르고 정신이 없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배를 드려요. 미리. 그래서 우리도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정신이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가족들도 알 수 없고 또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과 찬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보다는 온전할 때 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도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같이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행여 이러한 말들이 죽음을 재촉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입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관 예배는 영습을 하고 나서 이제 간에 시신을 넣고 드리는 예배가 이제 이관 예배입니다. 이때는 얼굴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죠. 가족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얼굴을 보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 이관 예배예요. 영혼이 떠나고 숨이 끊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육체는 관에 있고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몸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닌 흙이고 육체입니다. 그 육체에게 이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무엇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가족들의 슬픔과 애통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게 이관 예배예요. 이관하고 나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마음이 특히 슬퍼요. 그리고 마음이 격해집니다. 믿는 가족들,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정을 나눈 가족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별한다라고 한다는 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정이 있기 때문에 이별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 오건사님 보셨잖아요. 경사라고 농담으로 하신 걸 알아요. 재밌으라고 하신 걸 알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경사지만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유가족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격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 하지 않았던 말들,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건 우리가 감안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지금 마음이 굉장히 격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아, 정신 차려 왜 이래 이럴 게 아니라 그를 안아줘야 되고요. 보듬어줘야 돼요. 그때가 지나면 안 그래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마음이 격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받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육체의 슬픔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도록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입관 예배입니다. 입관은 염습을 마치고 드릴 때도 있고 염습을 참관해서 드릴 때도 있어요. 혹시 염습에 참관하면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연습이 끝나고 관뚜껑 이렇게 열어놓고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신 분. 그 손 안 드신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입관 예배를 드릴 때는 연습하는 과정을 다 지켜볼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도 하면 네? 그렇죠. 유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가족이고 직계 가족이니까 그 연습하는 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가족 아닌 분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유가족이 아닌데도 들어가서 내가 다 봤다. 각별한 사이죠. 네. 각별하신 분은 그쪽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염습을 참관은 직계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참관을 해요. 또 각별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참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교회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우리가 염습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이지 교회가 연습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가족이 참관을 반대로 교회에 요청을 한다면 그때는 가능해요.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그쪽에 먼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연습을 참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유가족들이 교회에서 같이 참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할 때 우리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대부분은 연습을 마친 다음에 입관 후에 열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연습하는 동안에 가족들의 마음이 매우 힘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손을 잡아주고 또 부축도 해줘야 돼요. 너무 마음을 쓰셨던 분들은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하고 또 매우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성도들이 옆에 계셔서 손도 잡아주고 부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이 땅에서의 이제 마지막이죠. 매장을 해서 군분을 세우기도 하고 화장을 해서 납골이나 수목이나 뿌리거나 이거 종류는 여러 가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에요. 발인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품고 간지 3일째. 이제 3일장이면 3일째 되는 거고 4일장이면 4일이 되겠죠. 5일이면 5일이 되고요. 이미 성도는 하나님 품에 있고 안식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아픔을 달래고 또는 아픔이 극에 달하기도 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 발인 예배예요. 그래서 발인 예배는 보통은 지금은 3일로 하죠. 3일장으로 해요. 그런데 주일이 끼면은 금요일날 한 품에 안 계셨다 그러면 금, 토, 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땡겨서 토요일이든지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이든지 이렇게 가게 돼요.
교회장으로 치를 경우, 그래서 주일에 꼈을 때는 하루를 연장해서 4일장이 되든지 앞당겨서 2일장이 되든지, 근데 대부분은 앞당기지 않고 하루를 늘려요. 그래서 4일장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런 느낌 없이, 슬픔 없이 그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슬픔의 정도와 슬픔의 표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괴롭고 아픈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말보다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은 표현인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가 더 나은 표현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장에서 교회로 옮간 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발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발인 예배 시에는 상주가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고 평상시에 부르던 찬양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찬양을 해요. 양력을 소개하는 거는요, 양력을 소개하려면 그 상주가 혼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 되죠. 상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족 간에 얽혀있던 문제들 또는 풀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양력은 우리가 그 양력이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양력을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성도들 중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고인이 된 성도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부모님이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고 평생에 부르셨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그것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유가족의 마음을 위해서. 발인 예배로 교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는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위로 예배가 있죠. 이제 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날 저녁에 찾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따로 찾아가는 거는 다 위로 예배예요. 남아있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 가는 예배예요. 그리고 장례 모든 절차가 마쳐지고 또 다시 찾아가죠. 그때도 위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입관과 발인, 하나 더 있더니 그쵸, 임조,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고 위로 예배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위로 예배는 장례 전에는 성도와 가족을 위한 위로, 장례 후에는 유가족을 위한 위로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위로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경사든지 장례든지 이 모든 것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의 모임과 사람의 행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사든지 애사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입관, 발인 예배를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에게 드린다는 것은요, 죽은 이에게 제사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천주교 그렇게 하고요, 불교 그렇게 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벽제에 가면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드물어요. 벽제에 가면 그 화로 있죠. 화로 앞에 향 펴놓고 계속 두들겨요. 혼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가족을 염두에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이 극락 영세가 함께 해달라고. 불교는 그렇게 해요. 천주교에서도 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게. 그리고 연보도 해야 돼요. 많이 해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값을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있죠. 그 면죄부만큼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그 정도가 채워지면 천국으로 옮겨가요.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숨이 떨어지면 하나의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이 안기는 거예요. 중간 과정도 없고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일 절대로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요? 이미 숨이 떨어졌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 예배예요. 임종 예배는 아직 정신이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고요. 그다음에 임종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유가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죽어있는 자를 위해서는 절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이 붙잡아주고 축복해달라는 것은 유가족들의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유가족들의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사람에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죽은 사람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사에 가든지 매사에 가든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놀다 보니까 축하를 못해주고 그냥 먹고만 왔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조문을 갔는데 눈에 나게, 그렇죠? 그냥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행위들, 그런 거는 거치는 자.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유가족들의 구원에 있는 게 구원에 있고요. 경사에 참여한 이들의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에 갔을 때도 보이지 않게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조사에 갔을 때는 그들의 유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찌든지 그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데 이게 일이거나 행사이거나 이것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구원을 받게 하는 길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치는 자가 되면 그 구원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사에 가든지 조사에 가든지 우리의 행실에 또 언행에 있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경조부는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거치는 일이 되지 않고 경조부가 경조부가 유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경조부가 이끌어 주시고,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면 믿음을 갖도록,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부서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경사든 장례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이끌어가고 기도로 준비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경조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경조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밖으로 나타나는 얼굴이에요. 경사나 조사에 참여했을 땐 우리 교회 얼굴이 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경조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항상 경조가 있으면 좋겠지만 조사가 없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조부가 하는 일,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 그 일을 꾸려가는 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경조부가 되는 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